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바로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고 우리 육체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에코 볼륨을 꺼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레마 성경대학의 룰이 좀 바뀌어서 늦게 오는 분은 또 뭐죠? 그래요? 늦게 오지 마십시오. 늦게 오시는 분은 의도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시려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교회는 뭐 절기하고 상관없이 교회력이나 이런 절기가 우리 다 천주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절기를 굳이 지키지 말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절기라면 부활절, 성탄절, 또 감사절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절기를 성경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맥주절은 또 뭐냐면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첫열매거든요. 첫열매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절기를 좀 성경대로 지켜보자. 그 대신 천주교 절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보자. 그래서 고난주간을 고행하는 절기로 지키지 말고 고난주간을 좀 남다르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시간으로 삼든지 아니면 성경 속을 깊이 좀 달려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일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좋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자꾸 성경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 금식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 느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고 왜 이쁘냐. 장례식이 났어도 아이는 재롱을 부리는 게 아이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병을 몰수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난을 다 몰수하시고 죄까지도 몰수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육체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뜻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백성의 표 맞냐? 그렇다. 11조가 돌아온 표 맞냐? 그렇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11조가 자녀의 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보다는 더 강하게 드려, 더 한 단계 높아서 드려야 돼. 업돼서 그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담고 드려라.
그게 뭐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어제 이번 주일날 다른 교회들은 다 종려주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종려주일을 삼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때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안에 두고 우리도 주님의 공생애와 함께한다.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월요일은 성전을 정화. 화요일은 논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침묵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수요일 날을 침묵의 날 그래갖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필요 없는 말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피정의 날, 그래서 신부들이 피정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세족식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금요일 날 이제 금토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3일이라는 날짜만 3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3일, 온전한 3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새벽 미명,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런 교회적 절기를 우리가 알고 지킨다면 참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맹목적으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육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회개하라. 목회 30년이 넘어가니까 회개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회개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회개가 뭘까? 그래서 회개의 표준을 하나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일날 비밀의 말씀 회개입니다. 한번 하나의 틀입니다. 틀.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적용은 여러분의 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틀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주셨는데 아직은 우리 교인들 소화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제 스스로 감동이 오래 갔습니다. 여운이 있었다. 여운. 이게 회개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비밀의 말씀 회개에 대해서 한번 한 서너 번,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여기 제가 받은 영감을 한번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교환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침에 또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샘처럼 쏟아주신 게 있어서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한 번에 탁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예수 이름의 사람과 본 강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각도 59각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에 보는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할례 알죠? 할례 구약에 나오죠. 할례.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뭐냐면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만약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뭘 해야 돼? 돌칼 들고 피를 봐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육체 할례가 할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의 직분을 아마 할례직 뭐 이렇게 어떤 장로 권사 이러지 않고 할상 뭐 이렇게 칼할 뭐 이렇게 칼을 들고 할례를 준비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하나 새로운 직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은 매일 주일마다 돌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모든 걸 패한 겁니다. 다 패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믿음, 구원, 영생, 신유, 거듭남, 새사람, 축복, 생명, 능력, 권세, 순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단어들을 관념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와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만 잘 정리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서 전도해라. 그래. 전도가 뭐예요? 귀신을 쫓는 게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교회 소개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수단으로 전도를 활용하죠.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서 세상 권세를 몰아내는 게 전도다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철장 권세 가지고 질그릇 권세를 마음대로 깨트려가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위력이라 위력.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가 마치 홍보하는 것으로 마귀가 이렇게 다운시켜버린 겁니다. 속은 거죠. 또 성령 받아서 거듭난 다음에 이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에덴에 흐르던 강이 있어요. 에덴의 강.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 두 번째 강이 풍요입니다. 풍요. 이거는 영어로 rich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풍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요. 넘쳐야 됩니다. 막 부자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흐르고 넘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막 거저 받았으니 받은 은혜 거저 막 나눠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결실입니다. 결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런 강이, 영적인 강이 막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다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은혜로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의 기초가 뭐야? 사랑이야. 국가의 기초가 뭐야? 나라 법이라고. 법이 기초란 말이야. 법을 준수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뭐라는 거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나중에 어디 가는 거야? 은혜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이 어디냐? 은혜 받은 나라인데. 그럼 은혜 받으려면 에덴 동산은 이게 넘쳤는데 죄가 뭐냐? 죄가 이거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를 다 상실했다. 상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고, 풍요가 넘쳐야 되겠고, 결실이 있어야 되겠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상실한 게 뭐다? 죄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다? 회개라. 회개다. 그래서 그럼 회개해야 은혜를 주시는데 구약에 은혜가 있냐?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데? 용서인데 어디서 용서해요? 죄에서 용서인데 구약에 용서가 있냐? 용서가 없으니까 율법이라. 율법에는 내가 모세오경을 읽었어. 은혜가 없다. 내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 이사야서를 읽었어. 에레미야서를 읽었어. 말라기서를 읽었어. 은혜가 없다. 거긴 은혜가 없다. 내가 바울의 책 12권을 읽었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서를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여기도 은혜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 은혜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게만 은혜가 있다.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세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니까 어디를 가야 돼? 은혜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찾지 말고, 예언자들의 말에서 찾지 말고, 바울의 서신 편지에서 찾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찾아와서 마치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바로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해요. 이게 여러분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야? 예수에게로 오라 해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예민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과 상관하라 해요. 그 말씀하고 부딪히고 그 말씀에 부딪히라 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에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풍요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회개를 풀어간 거야. 이게 주일날 그냥 막 설교한 게 아니라 주일날 이 회개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병 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막 부딪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가 기본이라는 기본, 가장 집을 질 때 기초가 있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영적 생활하는 자의 기본이야, 기초야, 근본이라 근본.
여기가 흔들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오늘 교재 중에 기독교는 이론이나 관념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그 옆에 쓰세요. 마스터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부흥사협의회에서 목사들 한 140명 모시고 제가 실무 총무이기 때문에 태국에 갔습니다. 그게 다 이제 보니까 다 정치적인 일입니다. 다음번에 회장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한번 쓰는 거야. 그런데 부부 동반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 여러분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근사하게 여행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을 갔는데 140명 모집을 했는데 한 200명 온 것 같아요. 공짜라니까. 그래서 이제 태국에 큰 호텔을 하나 이제 막 여행사에서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죠. 사모님 한 분이 그만 방에다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두고 나오고 열쇠를 두고 잠근 거야. 그래갖고 막 문 앞에서 막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층마다 누가 있죠. 벨보이가 아니고 그 매니저들이 있어요. 예, 매니저들이 층벽을 담당하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잠겨 있는데 열쇠를 두고 왔다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 방에 바로 그 층에 자기 방에 가서 뭘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바로 마스터 키인데 그걸 딱 갖다 대니까 쫙 열린 겁니다. 야, 근데 그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 열쇠는 모든 객실을 다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에 야, 예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이름이 뭐야?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게 근데 무슨 일? 자, 그렇게 제가 하나 정리한 게 있어요. 기독교에는 기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에 기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나와 예수와 분리되면 기복이 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나면 내가 구하는 권세, 내가 구하는 능력, 내가 구하는 축복이 다 예수 겁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입니다. 예수 은혜, 내 은혜고 예수 사랑, 내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 되기만 하면 예수의 것이 되기만 하면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가지고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구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돈을 쓰려고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 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이 떠날 때는 그냥 포크 하나만 남겨놓고 가라. 자식들에게도 유산 물려주려고 바둥바둥 대지 말고 자식들에게는 예수 이름 하나만 딱 주고 마지막 갈 때 여러분 남은 재산들은 다 주님께 드리고 가라요. 멋있게 가라요. 요새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함이 아주 인터넷에 올랐어. 명함에 삼성 해놓고 자기가 쓴 거 이건희. 그 진짜 명함이라는 거야. 나도 그러려고 이제 생명교회 딱 쓰고 차부역 딱 써서 사인 딱. 삼성이라는 로고 밑에 자기 이름 쫙 써주는 게 진짜 명함이라야. 그거 가져가면 어딘지 다 뜨고 직접 그분의 친필로 사인한 이 사인의 명함을 가져가면 어이구 예, 다 벌벌 떤다. 진짜 명함이라야. 삼성 계열에서는 명함에 이렇게 사인 하나 쓱 써주고 준 명함이 그게 어디든지 효력이 있다야. 삼성도 그런데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성령으로 써주신 친필이 있는데, 우리 신비에 쓰신 친필이 있는데, 아멘도 아니요. 무엇이 두렵냐, 뭘 염려하냐. 그러지 말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이 뭐다? 마스터키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 어디도 열어? 천국. 마태복음 16장에 그 이름은 천국의 열쇠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시다. 예수를 믿는 바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 열쇠가 되는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종교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고 의식이 있고, 의식을 세우기 위하여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종교가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두 번째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 세 번째는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종교를 세울, 종교 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왜 종교가 되지 못하고 왜 샤머니즘, 미신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도 많이 모이잖아요. 삼각산 같은데 뭐 얼마나 많이 뭐 여러분 영종도만 가도 바닷가에 가서 굿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바닷가에 많아. 근데 하도 단속을 하니까 몰래 합니다. 징도 조그맣게 쳐. 옛날에는 쨍쨍 쳐잖아요. 이제는 조그맣게 징.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조그맣게 저로 가세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절로 가래. 내가 왜 절로 가냐고.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그다음에 의식이 있는데 뭐가 없어? 교리가 없어서. 여러분, 유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 유교도 뭐가 없어? 아직 뭘 아직 안 만들었어요. 교리를 안 만들어서 유교가 그냥 철학입니다. 원래 여러분, 불교도 철학입니다. 깨닫는 것이 불교는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칠성단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을 불교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복을 집어넣으니까 불교가 종교화돼요. 원래 불교는 도를 닦는 철학입니다.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고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는 겁니다. 이 판은 뭐예요? 이 판, 사판이 붙으면 공사판이 되는 겁니다. 이 판이 뭐예요? 도를 닦는 선승입니다. 선승. 암자를 짓고 깨닫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암자 속에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 그러는 겁니다. 무. 사판은 뭐냐면 사판은 행정승입니다. 행정승. 행정을 담당하는. 이거는 선승. 그래서 예를 들면 성철 그러면 선승입니다. 조계종의 암흑의 승 그럼 이거 다 행정승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과 행정승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선승이 이깁니다. 예, 행정승은 절간 대웅전에다가 이렇게 부처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선승은 와가지고 이거 다 도끼로 뽀개버리고 불로 뗍니다. 아유 추운데 이놈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행정승이 말합니다. 아이고 스님 왜 부처를 뗍니까? 이걸 왜 다 뽀갭니까? 이놈아 내가 부처인데 이게 뭐냐 이놈아.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선승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돈 밀어먹고 사는 겁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종교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는 행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세상의 종교와 구별됩니다.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뭐 쓰다 종교란 그러면 안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 선생님 기독교, 목사님 아니에요? 네, 목사입니다. 아니 기독교 아니에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반발해서 그러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난 안 쓰겠다. 예, 우리 기독교에다가. 기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가지고 와서 두 가지를 외친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왔으면 법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천사가 전해준 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 단어 쓰세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신약은 구약의 터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된 32,500여 가지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마귀 심판을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힌 그 안식을 회복했다. 회복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째 명령이 있고 하라. 두 번째는 그리하면 뭐뭐에 주리라. 약속이 있고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선포가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건 선포의 말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따지든지 안 따지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메시아다. 이거 다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느냐. 내가 지금 명령을 들으냐? 그럼 순종하라. 약속을 듣고 있냐? 약속을 붙잡으라. 선포의 말씀이 찾아왔나?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렇게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뭘 주시겠다는 거야?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뭘 하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깐 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면 이름을 두겠다. 이름을 누구든지 국경을 초월하든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 어느 때든지 부를 수 있다. 누구라도 부를 수 있다. 인종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성령이 지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려고 믿는 자 안에 누가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겐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이름을 주시고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마귀가 파괴한 하나님의 환경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환경을 회복하시고 그 증거로 이 세상에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다. 하나님의 환경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성령 받아야 새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건 언제나 헌 것입니다. 면도를 해보세요. 그 한 시간만 기분 좋습니다. 세차 사보세요. 며칠만 기분 좋아.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세차하고 열심히 폼내고 광내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한 달 지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차도 덜 합니다. 이야, 나는 500원에 유리창을 보존했어요. 서울을 가다가 화물차에서 돌멩이가 친 걸 몰랐어요. 빡 하수가 나서 이게 뭔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났는데 가만히 지난주일날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 서울서 내려와서 차를 파킹하고 가만히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앞유리가 돌멩이 맞아서. 가만히 가서 손톱으로 보니까요. 깊이 파졌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기다가 본드도 강력 본드 있잖아요. 그것도 나무 본드가 있고 플라스틱 본드가 있고 유리 본드가 있어요. 글라스라고 하는 본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500원 주고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가서 똑똑 뿌렸더니 그게 코팅이 싹 돼버린 거야. 코팅이 싹 됐어요. 깊이 파진 건데. 그래갖고 이번에 바로 비가 왔는데 코팅 되니까요 아무 이상 없어요. 모르면 그냥 물 묻으면 쫙쫙 갈라지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유리가 다 쫙쫙 금이 가는데 500원에 방울을 똑똑 몇 방울 떨어뜨렸더니 거기서 그냥 그대로 멈췄어요. 1년 동안만 갈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비가 계속 왔잖아요. 몇 번. 너무 감사해요. 세차도 했는데 예전에 전 그것도 유리창이 금 간 것도 모르고 세차하러 갔더니 세차하는 도중에 쩍 소리 나더니 유리가 그냥 금이 아까 물 닿는 수대로 그냥 유리가 깨지더라고. 500원에 다 멈췄어. 멈췄어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 돈 벌었다. 그걸 봤으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돌멩이 큰 게 왔나 봐. 안에까지 파졌어. 유리가 자동차 유리가 몇 개 겹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건도 솔라 그래서라 유리가 비싸요. 500원에 벌었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만 여기 이제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성령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달라요. 성령은 예수 이름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의롭다 하는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알곡을 이 세상에서 찾아내시고 그 자에게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무슨 영이야? 추수의 영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을 천국인 곳간에 쭉정이는 불못에 태워버리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한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있는 곳에만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찾아 구세주로 오시고 성령은 의인을 찾아 의롭다 하시는 인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화인쳐서 정리하시는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세주로, 성령은 어떤 분으로? 심판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보증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인을 쳐주시는 심판주로 더 강하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누구?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는 바로 모든 구원과 심판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은 누가 오셔야 다 끝나는 거야. 재림주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구원과 심판을 다 끝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물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한다는 말은 심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 있는 자만 인쳐주시는 거야. 예수 없는 자는 화인해 주시고, 예수 있는 자는 뭐라고 여기시고, 알곡이라고 하고, 예수 없는 자는 뭐로 여기시고, 쭉정이로 여기시고, 알곡은 곡간인 어디로? 천국으로 가게 하고, 쭉정이는 어디로? 불못에 넣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Let's go입니다. Let's go. 가라. Let's go. 자,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영원히 갈라지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자들에게 가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데, 예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라! 그럴 때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울며 통곡하며 그리고 막 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라 Let's go! 그 한마디에 영원한 것이 갈라진다. 막 통곡하며 가는 자가 있고 춤을 추며 가는 자가 있다. 그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의 기회라. 여기 가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천국과 불못으로 나뉘어 갈 것이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말씀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누어지는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야?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과 자녀의 표입니다. 어젯밤에 이 교환이 저녁에 이렇게 만드는 거라 따끈따끈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타도 안 나오고 실력은 없지만 탁 치면서 제가 막 흥분해서 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 교환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황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영혼을 살리는 걸 하려고 할 때 막 황홀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은 첫 언약을 말하고 첫 언약에 뭐가 있어요? 표가 있다는 겁니다. 첫 언약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율법이라고.
그죠? 첫 언약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첫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첫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 표로 뭘 하셨다는 거야? 할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냐? 이 구별입니다. 구별된 표입니다. 더 나가면 무슨 표야? 백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첫 언약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백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거기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가 불순종하면 뭐가 돼?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할례가 첫 언약이 어딨어요? 성경에 다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할례가 바로 첫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고, 백성의 표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것이 첫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법하면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2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할 거니?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어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는 말은 누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를 보시겠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까지?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 통로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초림하시는 예수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자녀된 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입니다. 육체의 표는 무슨 표고? 구별된 백성의 표고,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표라. 그래서 여기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영혼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는 뭘 말해요? 죄사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거야?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유지했다면, 그러니까 백성은 마음의 육체 할례를 받은 자가 백성의 표요,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인 걸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새 언약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버리시는 겁니다. 자,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예요? 보증이시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은 자가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망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자요? 심판 받은 자입니다. 또 신자는 성령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부인합니까? 마지막에 부인하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근데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했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 다 떠났다. 다 도망갔단 말이야. 다 떠나. 예수를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용서해 주겠다. 나를 죽여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 성령은 뭐라도 말이라도 거역하거나 그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번 여기 뭐냐면 성령 침례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불순종하면 누구의? 성령의 금세와 내세에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요 성령은 이를 무슨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하셔야, 남은 생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모르고 한 건 넘어가는 겁니다. 잘 모르고 했죠? 네, 모르고 한 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짓는 건 다 짐짓죄로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바로 뭐에 걸려요? 성령. 참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받은 사람은 능력 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흠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죠.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귀신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영분별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직분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예배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 성령 회방죄입니다. 직분의 사명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자, 성령 회방죄입니다. 직분 주신 이가 누구야? 성령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다 뭐야?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회방죄는 구약의 뭐와 같이 전락하는 거야? 무할례.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무할례자가 돼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그림자인 모세의 율법도 범법하면 두세 증인을 인하여 증인을 세우고
가차없이 주격권을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도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무슨 죄야 이건? 영원한 죄야. 이건 영원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가 5월달쯤까지 끝나면 지금 5월달까지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부터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쭉 정리될 텐데 그때 한번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알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자. 성경을 알자. 성령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쭉. 성경을 예수를 알고 싶은데 예수를 몰라. 그래서 예수를 알려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 있더란 말이야. 그 책이 뭐야? 성경이야.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 그런데 성경을 알려니까 성경을 쓰신 저자를 알아야 돼. 성경을 쓰신 저자가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을 알아야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강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강의가 아닙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 최고의 영적 수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6절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민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해. 그리고 나서 이 뭐라 그러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뭘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 이건 마귀가 주는 건데 이런 걸 자꾸 내면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서 불사람이 된다.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영원한 형벌인데 영원히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야.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야. 언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10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성령 회방죄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만 있어요?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오는 도중에 갑자기 탁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why? 왜?
율법이 아니 할례가 이렇게 백성의 표야. 첫 언약의 표야. 구별된 표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표야. 율법이 아니 근데 할례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 했어. 뭐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가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법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왜 나를 죽이냐 하니까 너희들이 너가 율법을 범법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아니, 너희들이 율법을 범법하는 이유가 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율법을 범법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할례가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의 유전이냐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법이야.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모세로부터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 요셉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또 올라가니까 이삭이 있죠. 더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율법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 할례를 주셨다야. 그러면 왜야?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할례를 율법 이전에 주셨을까? 이 할례가 이게 첫 언약의 표요, 백성의 표요, 구별된 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것을 율법으로 확정해 놓지 않고 율법 이전의 것으로 주셨겠느냐? 이게 아침에 제가 샤워하는데 왜? 라는 물음이 저에게 온 거야.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이건 사도행전 7장 누구 설교입니까? 스테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시면 여기 할례를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례를 의식이라고 그러죠. 할례 의식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테반이 뭐라냐면 할례 무엇을? 언약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이란 말이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쭉 나온단 말이야. 이 할례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왜 조상들의 전통에다가 두셨겠느냐 이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다시 또 보시면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켜? 우리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데 예수님을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줬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다 니들 뭘 걸리고 있어 지금? 걸렸어요. 율법에 걸린 거야. 네 죽을 자는 누구야? 내가 아니라 너희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은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다. 무슨 얘기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야. 양이 운동에 빠졌어. 안식일 날 땀 흘리지 말고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은 고개 숙여도 안 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식일에 지키는 법이 복잡해. 그런데 사람들은 양은 뭐야? 밥줄이니. 응? 재산이고 밥줄이니. 얘는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양은 안식일에도 범법하면서 양은 끄집어내면서 온몸에 마귀의 괴계로 눌린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신을 깨끗하게 해준 자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깨끗하게 해준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양은 건져내고 잘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니까 사람을 살려낸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가지 없는 것들아. 맞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천국 처음 듣는 말이거든. 천국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야.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들려오니까 야, 그럼 천국 누가 가냐? 누가 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거야. 맞죠? 당연히 누가 가는 거야? 우리가 가는 거야. 그렇게 나왔는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천국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다면 뭘 받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정리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자, 마태복음 12장 성경 말씀이 쭉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네, 마태복음 12장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46절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다같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야? 예수야. 여러분 모든 말씀에 좀 궁금한 부분은 예수로 풀어보세요. 예,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뜻이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영생이 누구야? 예수야. 뭐 구원이 누구야? 예수야. 모든 말씀을 예수로 푸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그의 피로 형제, 그의 피로 자매가 돼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세상의 핏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핏줄로 형제 자매가 된 거야.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므로 헤아리지 말라. 그러므로 심판하지 말라예요. 우린 다 나무요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해요. 난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나서 빛의 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야. 왜? 가지니까. 우린 나무와 가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요 핏줄이 거룩한 예수의 핏줄이니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여기 송집사에 있는데 처음에 송집사 영안을 열고 난 다음에 우리 신랑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 그러면 신랑의 영적 상태를 보라. 그러니까 딱 보았어.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적 상태를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축복해주고 갔어. 가자마자 좀 이따 문자가 딱 날아서 우리 송집사 여기 있었어요. 송집사 남편이 당신 나의 천사인 당신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 눌림에서 풀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문자 보내온 걸 바로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비천하고 가는 순간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바로 이야 얼마나 신기하냐. 나무와 가지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기도 왜 하는 거야? 나무와 가지니까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나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딨어. 예. 그래서 누가 형제요, 누가 모친이고, 누가 내 자매냐.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 교재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통로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하시는 예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통로고,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초림의 통로고 신약은 재림의 통로라예요. 구약의 첫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표가 있었는데 뭐다? 할례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표가 있는데 뭐예요? 마음에 받는 할례요, 곧 성령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론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의 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나는 사도에 뭐가 있다? 표가 있다. 사도의 표가 있는데 그 사도의 표가 뭐다? 오래 참음과 능력이라. 능력. 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증거가 있어야,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악과는 이걸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더 내려가면 끊어져서 한 페이지 안에 누르려고 5으로 나뉘었어요. 원래는 7인데 선악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다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침례입니다. 침례와 그리고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 목사님 맞아요? 생명과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영생의 보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뭐냐? 생명과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거기 쓰세요.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뭘 말씀한 거예요?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동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피 뿌리고 막 질질 끌려가는 거 넘어지고 막 목말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동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해. 날 동정하지 말아 해. 피조물의 동정을 받으려고 온 내가 아니라 해. 이 딱 정리가 되면서 고난 주간을 더 깊게, 더 거룩하게,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고난 주간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왔단 말이야. 우린 예전에 몇십 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바로 뭐냐면, 고난 주간에는 어디 여행도 계획도 못 세워. 고난 주간이 어디가? 그리고 야다. 뭐 언제 가? 부활주일 지나서 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예전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배드민턴장 아침에 월요일날 운동하러 갔더니 다 나왔어. 고난 주간에 뭘 운동을 해? 오락도 하지 말고. 건강은 지키려고 다 나왔어. 더 많이 나왔어.
옛날에 막 고난 주간에 어딜 가냐고 막 그렇게 혈기 내던 사람들이 배드민턴장에서 막 말하던 사람, 내가 속으로 했어요. 여긴 왜 와? 신자들은 예. 사순절 기간에 죽으면 천당 가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어제 예배 들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천당 간다 그래. 근데 또 한 절기가 또 있는데 천주교인들? 네, 천주교인들. 그 교리에 죽어도 사순절 기간에 죽으라는 거구나. 장례를 치렀는데 기쁘게 치렀다고 얘기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장례가 나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여튼 그런 축복이라고 이런 단어는 안 쓰지만 그런 뜻이지. 기간에 어. 이제 죽으면 천당 가요. 예. 11월 달에 한 달 또 있고 그러니까 대강절쯤에 12월 달이지 대강절. 그러면 또 뭐예요? 그렇죠. 11월 달 그래. 하여튼 또 한 절기가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듣는 우리 송 집사는 그런데 잘 다녔었잖아. 우리 신자자매도 천주교에서 그래 언제 11월 달이야? 잘 몰라? 날라리였나?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홍해는 물침례와 죄사함을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성령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은 성령 침례와 거듭남을 말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생활. 그래서 구약은 동행, 신약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림자입니다. 낙원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무슨 표고? 백성의 표이고 마음의 할례는 자녀의 표인데 뭐라고? 성령의 보증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다시 거기에 쭉 올라가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증으로 어디에다가 여러분 원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쳐 영혼에 쳐 우리 영혼에 치는데 성경은 그냥 마음이라 마음의 할례도 어디다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어디래? 우리 영혼에. 마음의 할례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다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영혼에 우리가 표를 받는 것은 자녀의 표고 육체에 받는 표는 백성의 표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뭘까 하는 것이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런 비밀이 이렇게 담겨 있었구나. 그래서 프린트에는 더 내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의 할례 한 부분은 딱 정리하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할례 문제, 제사 문제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여러분 이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으면 오늘도 굉장히 우리 막 복잡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뭘 받지 못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뭘 했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할례를 행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갖고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행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너희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뭘 주소서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할례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 정리했다. 다 끝나,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례가 율법 속에 들어오지 않고 아브라함 때 주실 것이다. 있습니까? 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려고. 왜?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나온 것이다. 예. 만약에 할례가 율법의 법이었다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가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가 왜 구원의 도구가 되냐? 구원은 예수의 이름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먹 꽉 쥐고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 조금 이따가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에 대한 각도를 한번 볼 겁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3번만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 다 같이 예수 여부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되 정말 예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 예수 이름의 사람,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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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와다리 켈바라 셀바다라 라바다라 야바라 셀바다라 바다라 바다리 와다라 델바다라 야바라 셀바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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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다라바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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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할례와 아브라함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정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영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